정말 빛이 막 납니다. 일남선교회. 그런데 이봉길 집사님 일남선교셨어요? 오늘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저는 삼남선교 데리시는 줄 알았는데, 네, 오늘 저는 김평육 선교사가 아닙니다. 김동기 목사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읽고 그리고 오늘 영상이 틀어지는데 아마 우리는 대부분 내레이션을 좀 들어야 될 것 같고 선교지에서 어떻게 선교하시는지 그리고 아까 장로님이 잘 소개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아주 그 멀티플레이어처럼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선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 말씀. 자,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 말씀, 신약성경 41면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하자고 하면서 혼자 빨리 나가더라 이런 소문이 있어서 조금 더 천천히 제가 하려고 합니다. 또 갑갑해 미치겠네 이러지 마시고 끝까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21장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이 새끼를 밟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 우리 영상을 우리 보실 수 있는 모시고 우리 영상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준비됐죠? 네. 또 의료봉사 사역과 함께 생각하고 있는 것은 빅토리아 호수 주변의 마을 여건입니다. 탄자니아 인구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하지만 빅토리아 호수 주변은 밀림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호수 일지에 살고 있는 어부들. 의료봉사와 함께 이들을 제대로 상대하기 위해선 우선 이들의 생활과 어려움을 이해해야 한다. 김평미 선교사가 오늘 다른 선교사들과 함께 호수답사에 나선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지금 배를 타고 지금 호수가 아니라 바다 같아요. 예. 목적지는 무안지에서 30km 떨어진 작은 섬마을 바코베. 섬에는 거의 외부인의 방문이 없었다. 어부들의 숙소에는 특별한 관광자원도 없고 외부의 시선을 끌만한 일도 없는 것이다. 섬에는 100여 명의 출가지 않은 어부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이 빅토리아 호수에서 많이 서식하는 물고기 나일 퍼치를 잡아서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고 한다. 여기 호수가 빅토리아 호수입니다. 섬이 청년해졌네요. 무틀 놔두고 자갈뿐인 섬에 모여 사는 이는 밤낮으로 고기를 잡기 활발하다는 점 때문이다. 바다보다는 파도가 잔잔해서 고기를 잡는데 큰 위험이 없다고 합니다. 주업이 이제 고기 잡는 바코베 거죠. 섬 사람들의 생활이 그렇게 순탄하게 보이지만은 않았다. 우선 그들이 살고 있는 숙소
호수에는 기본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그리 잘 갖춰져 있지 못하다. 그저 필요에 맞게 옹색한 살림살이를 마련해 공여직책으로 해결하고 있는 듯하다. 거의 집이 운막 수준입니다. 화장실도 공동 화장실을 사용하고 기본적인 위생시설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근데 선글라스는 좋은 거 꼈어요. 서울 사람들과 함께 바나나와 물고기로 단순한 식사를 하는 김평일 선교사. 그러나 무틀락을 기회가 적은 이들이 야채와 과일 등을 구하기는 쉽지 않다고 한다. 일종의 무기를 호수에서 고기를 잡으며 사는 어머니. 그런 이들은 평생을 거의 섬에서 보내다시피 한다. 옥수수 가루를 반죽해서 먹고 선교사들이 있어요. 어머니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 그것은 어쩌면 이들 생에서 받는 가장 기쁜 선물일 것이다. moja kwa moja kisiwa tumewakaribisha na kinaomba hiyo misaada kama kutuletea shule kwa watoto wetu, hilo moja tunalihitaji itendeke. Kanisa na lenyewe kama kutakuwa na msaada, msombee simenti na michanga mtujengee kanisa. 교육시설이 없고 교회도 없어서 시설이 필요합니다. Kama vile vile kutakuwa na uwezekano wa kutufundisha sisi watu wakubwa ambao 또한 주업인 고기잡이 이런데 그물 등의 도구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tatu, kwa sababu nne, kwa sababu hii kisiwa kinakaa kwa sababu ya 통역 잘하죠? 탄자니아 전체의 고등교육 제도율은 채 5%에도 미치지 못한다. 절대적 교육 기회 부족과 함께 아이들에게 큰 위험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은 비위생적인 환경이다. 아이들이 흙장난으로 많이 각국의 섬에서도 아이들은 예방접종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다. 전염병이라도 발생하면 항상 아이들의 생명은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들에겐 믿을 것도 희망도 없다. 종교와 정신문화에 있어서는 600년 전 이 땅을 통치한 이슬람 문화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다. 김병일 선교사가 탄자니아 선교사에게 점점 더 열의를 갖게 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 교육을 바라는 게임 탄자니아 어부들은 대부분 교회를 접했던 이들이다. 그러나 작은 섬에 갇혀있다시피 사는 이들이 무대교회를 찾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김 선교사와 앞으로 내린 목사는 매년 끝에 일주일에 한 번씩 섬에 와서 묵으며 선교사역을 해나가기로 결정했다. 이 방송이 CT에서 나온 다큐멘터리 방송입니다. 앞으로는 상황이 더욱 좋아질 것을 믿는다. 선교사역과 의료봉사를 함께할 수 있는 길을 네, 이제 방송이 끝났는데 뭐 전체적인 줄거리는 배를 타고 이제 우리 김평육 선교사님이 아마 아까도 좀 들었지만 의료 부분에 많은 부분에 이제 이 아프리카는 그런 의료 시설이 없기 때문에 병이 걸리면 거의 뭐 치사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사역이 큰 사역 중에 하나인데 의료선을 아마 3대 정도 그 빅토리아 호수에 띄울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빅토리아 호수는 얼마나 크냐면 거의 뭐 남한의 뭐 3분의 2 정도래요. 호수가. 이거 호수가 아니죠. 아예 뭐 바다죠. 거기에 섬이 1000개나 되는데 거기에 대부분 청년들이 거기 많이 있다고 합니다. 곁들여 조금 소개하자면 여러분 94년도에 아프리카에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저도 관심이 있어서 그 영화를 봤는데 호텔 루안다라는 영화 있습니다. 거기 호텔 루안다에 이제 루안다 내전 투치족과 후투족의 그 민족 싸움 그것을 통해서 제가 알기로는 뭐 100만 정도가 살상을 당하는데 그 현지에 우리 김평효 선교사님이 이제 종군기자처럼 들어가셔서 취재를 하시고 아마 또 선교의 어떤 불이 붙으신 그런 것이고 지금 현재 월드미션 프론티어의 대표이세요. 설립하셨고 또 꾸려나가시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 6개 정도의 어떤 아프리카 지역을 섬기고 계세요. 오늘 이제 본 그 탄자니아는 우리 시현재 목사님하고 김지수 선교사님이 갈 곳이에요. 이제 가서 고생이시겠죠. 그래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 오늘 우리가 그 아프리카를 가보지 못했지만 간접적으로 경험한 좋은 기회가 되고 또 우리 물질적으로 또 도움을 줘야 되고 또 더 중요한 건데 기도로
후원하는데 조금 더 적극적이고 또 견고하게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김평육 선교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작년에 우리 신현재 목사님을 알게 됐고, 저희 월드미션 프론티어를 통해서 아프리카 선교를 하시겠다고 해서 한맨교회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이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 성도님들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그맣게 보여드린 장면은 우리 신현재 목사님 또 김지숙 간사님이 가서 사역하셔야 될 빅토리아 호숫가라서 호수 모습 또 발동기 모습 그런 걸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월드미션 프론티어 앞으로 이제 우리 신 목사님이 함께 일할 그 선교회이기 때문에 설교하기 전에 잠깐 우리 선교회를 소개해드리고 이렇게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1994년에 루안다 전쟁 때 저는 집이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신문을 하고 있고 또 사업을 하다가 현장 취재하기 위해서 94년에 전쟁터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년만이라도 좀 도와주라 그래서 1년만 한다고 그런 게 지금 19년째 발이 잡혀서 지금 일을 계속하고 제 사업은 문을 닫고 선교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미국의 비영리 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고 한국에 저희들이 많은 그 지회를 두고 아프리카 사역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안다, 탄자니아, 우간다, 콩고에는 현재 국제 NGO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룬디와 또 내년부터 이제 케냐까지 해서 6개 나라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9년, 18년을 사역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6년씩 그 사역을 이렇게 3기로 좀 끊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1994년부터 2000년까지는 저희들이 그 루안다에서는 고아원 한 50명 정도 아이들을 키웠고요. 근데 고아들을 다 데려다가 먹이고 재울 수 이룰 수 없어서 그 루안다 현지의 그 전쟁 미망인들이 기르는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유치원을 이런 거 27군데를 열어서 거의 한 3,000명 정도 아이들을 한 6년간 이렇게 돌봤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이 그 1999년에 현지인들로 하여금 NGO를 만들어서 이런 그 유치원 고아원들은 루안다고 다 넘겨주고 저는 이제 손을 떼려고 했는데 손을 또 못 떼고 다시 이제 크리스천 라이프 월드 미션 프론티어 NGO를 등록해서 지금은 신학교, 또 국제학교, 또 과학경제학교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탄자니아에서는 저희 그 루안다 난민들이 당시에 지금은 콩고라고 하는데 그때는 자이레였어요. 자이레로 한 250만 명의 난민들이 나가고 탄자니아로 한 50만 명이 나가 있었어요. 근데 탄자니아 그 산간 지역에 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선교사로서 탄자니아 산간 지역에 가서 신학교를 열고 우리 이제 그 바이블 스쿨을 여서 한 150명 정도를 키웠고요. 그때도 또 36개가 천막을 치고 유치원에서 4,000명 정도 아이들 기르면서 이쪽에서도 이렇게 많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간다에 저희들이 또 그때 땅을 구입해 놓고 지금은 이제 신학교로 그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희 사역을 이렇게 계속 구제하고 미국에서 컨테이너로 먹을 거, 입을 거 보내고 난민촌들 보내고 하는데 제가 한 6년을 그렇고 하니까 굉장히 지치더라고요. 이거 맨날 싸다 주는 게 성경가 그런 굉장히 갈등도 많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희 사역을 그 복음화 사역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한국과 미국에서 많은 단기 선교단원을 동원해서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세미나를 열고 또 스타디움 집회를 열고 할렐루야 축구단이 들어가서 또 이렇게 경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동안 2001년부터 2012년까지 한 1200명 정도의 단기 선교단들이 동원이 돼서 현지에서는 한 150만 명 정도 모이는 집회를 2001년부터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7월 달에 아주 소규모지만 단기 선교단이 들어가고 2015년부터는 또 대규모로 2020년까지 이렇게 사역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 그 선교회의 장점은
그렇게 이제 이 대회들을 준비하면서 저희 한국 사람들이 이를 준비한 것이 아니고 현지인들이 조직하고 우리 한국 선교회에서 이제 자정 경비되고 우리 선교사들이 들어가 사역하고 그러면서 현지에 아주 좋은 그런 인적 네트워크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신현재 목사님이 들어가셔도 어디가 있든 제가 가 있지 않아도 현지의 그 네트워크들 그동안 저와 사역하던 그런 현지인들이 도와주고 함께 사역하고 그런 현지인들과 함께하는 사역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비전 2007년부터 갑자기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 선교 센터도 짓지 못했고 아무래도 이제 선교가 장기화되기 때문에 선교 센터를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아프리카 5개 나라 12개 도시에다가 이렇게 좀 주요 그 전략기지에다가 12개에다가 선교센터를 건축하는데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그렇게 건축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빅토리아 호수 우리 남한 땅이 한 3분의 2 정도 크기입니다. 섬이 한 1000개가 있고 그 섬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난민들보다도 더 힘들게 살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선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오래전에 가졌습니다. 그래서 12개 종합선교센터 또 빅토리아에서 병원선 만들기 그런 목표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건축을 또 다 해놔도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면 갔다가 2년 3년 일하다가 아프다고 돌아가 버리면 그동안 잘 지어놨던 집들이 다 폐허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모든 사역은 현지인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현지인들의 그 교육 수준이나 경험을 끌어올려주기 위해서 한국으로 유학 보내기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에 한 30명 정도의 우리 월드미션 프론트를 통해서 유학 들어온 학생들이 있고 현지에서도 지금 졸업하고 돌아간 학생들이 서서히 이제 사역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화 대회는 어차피 저희 선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복음화를 위해서 있기 때문에 복음화 대회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그 우간다에 2군데, 루간다, 탄자니아, 콩고, 부룬디 12개의 그 부지는 왜냐하면 지금 앞으로 대학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지들이 아주 큰 부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콩고 같은 경우는 한 2,000헥타 정도 되는 밀림도 저희들이 선교회가 갖고 있습니다. 2,000헥타면 여의도 한 10배 되는 그런 땅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미래 한 50년 후 정도를 이렇게 보고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저는 물론 이제 한 2020년 되면 이제 은퇴를 해야 되지만은 그 이후에 또 후배들이 계속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2개 부지에 중에서 9군데 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몇 개만 소개하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2007년부터 이 건축 사역을 시작했는데 경기가 세계 경제가 이렇게 나빠지고 그래서 건축을 다 끝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9군데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건축 사역을 이제 2013년, 14년을 조금 더 연장해서 그렇지만 이제 신학교로 5군데를 주로 이제 좀 투자를 하고 건축을 하고 있는데 이 콩고 우비라입니다. 우비라인데 이렇게 이제 조각들을 그리고 지금 기초공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탄가니카 그 호숫가의 아주 아름다운 그런 부지에 지금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우간다입니다. 우간다 아까 말씀드린 그 전에 이제 부지를 마련했던 땅인데 이렇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그동안 하고 있었는데 작년 11월부터 이제 초중고등학교를 다 크로즈하고 완전 신학교로 하기 위해서 지금 다음 주에도 또 신학교가 되는데 기숙사를 꾸면서 한 200명 정도가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컴파운드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루안다입니다. 18년 전에 전쟁 때문에 한 150만 명이 죽어간 아주 폐허의 땅이었지만 지금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빨리, 가장 아름답게 변화되고 있는 그런 땅이에요. 한국 사람들도 가장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제 신도시로 막 개발하고 있는 그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부지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건축이 많이 돼 있기도 하고요. 이제 신학교 졸업식도 하고, 좀 올해 내년에 이제 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저희들이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 루안다 키갈리 한 시내에 이 루안다 정부가 완전히 고급 주택 단지로 개발하는 그 주택 단지 한복판에 저희 땅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앞으로 그 외국인들 거주지가 되기 때문에 국제학교 또 루안다에서도 가장 교육질이 높은 고등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과학영재학교 그렇게 하고 이제 신학교 대학원 과정으로 신학교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또 이제 그 루안다의 창구구라는 곳입니다. 이거 키부 호수가에 또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땅인데 여기도 이제 건축이 정도 되고 지금 신학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조감 전체 조감도고요. 요거는 이제 탄자니아 부코바입니다. 여기 이제 6월달에 신현재 목사님 가시면 여기에 있으면서 6개월 동안 영어 훈련 받고 그리고 이제 사역을 여기서 하게 될지 좀 옮겨가게 될지 모르지만 여기 빅토리아 호수가에 있는 그런 도시에 지금 마련된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주로 우리 탄자니아 병원선을 만들면 항구를 만들고 있어야 될 곳입니다. 저희들이 그 병원선을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3층 25m 길이에 6.3m 넓이로 3층 건물로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 지금 지금 지어 있어요. 제가 설명드리기가 참 한데요. 지금 아프리카 5개 나라 12개 선교센터가 짓는 것이 한 그렇게 원 안에다 이렇게 넣어볼 수가 있는데 그 원 안에 한 6천만 명 정도가 사람이 살아가요. 그리고 이제 그 빅토리아 호수도 우리가 한 원 안에 집어넣고 볼 수 있는데 거기 이제 또 이렇게 포트도 만들고 병원도 만들고 하면 한 3천만 명 정도 살아가는 그런 넓은 땅,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저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아프리카 사역을 했는데 그때는 루안다가 전쟁 중이었고 부룬디가 전쟁 중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1996년쯤 돼서 루안다, 부룬디가 조금 안정이 되면서 그 1996년에 8월에 자이레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내전이 일어나서 그 자이레 동부 지역에서만 해도 한 400만 명 정도가 이렇게 죽어가지고 이 한국이나 세계 사람들 잘 모르고 있지만 한 400만 명 정도가 죽어간 그런 땅입니다. 근데 8월 달에 자이레 내전이 생기기 전에 3월 달에 제가 그 자이레를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탄자니아에 있는 루안다 난민촌에서 신학생들을 양성하고 이 사람들을 선교사로 만들어서 지금 가장 좀 살기 힘든 수단 남부 지역에다 좀 파견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이제 그 지역을 가봐야 되니까 수단으로 가기 위해서 우간다 북쪽으로 이제 갔습니다. 가서 이제 국경을 넘으려고 하는데 우간다에 또 반군이 있어요. 그것도 지금 동영상에 이제 그런 영화가 되고 막 이제 그런 유명한 얘기들인데 코니 반군이 있어요. 이 반군들이 그 우간다 북쪽을 점령을 했기 때문에 그 국경을 통과하지 못하고 자이레 쪽으로 우회해서 가서 자이레로 들어갔습니다. 그 자이레 국경에 갔더니 국경 지역에 뭐 사람이 하나도 이렇게 통과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출국 그 스탬프를 받아야 되는데 우간다 이민국 직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아이들을 시켜가지고 한참 찾아가지고 출국 도장을 찍고 그리고 이제 자이레로 넘어갔어요. 자이레 넘어갔는데 거기는 또 이민국이 없어요. 근데 한참 걸어가야 되는데 근데 얼마나 걸어가야 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현지인 안내하는 사람하고 저하고 둘이 들어가서 양쪽에 큰 가방을 하나씩 들고 있는데 자전거를 타고 한 13살, 14살 이렇게 된 아이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자전거를 타고 가야 된대. 다음 그 이민국에 가려면. 그래서 얼마씩 받을래냐 그랬더니 자전거 한 대당 20불씩 내래요. 근데 20불이면 아프리카에서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야, 20불씩 안 낸다. 그러면서 우리 걸어간다. 자전거 세대가 왔는데 우리가 둘이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아이들이 뒤에서 가지 않고 계속 실실 웃으면서 자전거를 타고 따라오는 거예요. 너희들 왜 이렇게 따라오냐 그랬더니 가래 그냥. 계속 가래. 계속 걸어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얼마나 가야 되냐, 30리를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전거를 흥정을 해서 30km니까 거의 100리 길이잖아요. 그걸 걸어가야 된다. 그래서 자전거를 이제 20불의 세대를 흥정을 해가지고 타고 가서 이제 스탬프를 받고 그리고 이제 30km 정도를 그 산길로 뭐 가다가 또 개울 나오면 자전거 들고 짐 들고 또 언덕 나오면 밀어주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마을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옛날에 우리 한국에 있던 그런 신장로 막 먼지 날리는 그런 길 있잖아요. 그 길로 어린아이가 모는 그 자전거 뒤에서 선교사가 지금 이제 그 수단을 한번 보고만 해보고 자이레 이제 이거 그냥 이게 전쟁이 일어나기 전이니까 얼마나 암흑과 같은 그런 일이 있는지 몰라요. 그냥 유행군들 막 차량도 그냥 그 약탈하고 막 그런 살인하고 그런 아주 어두운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겠다는 아주 그냥 그런 열정을 가진 선교사가 아이가 타는 자전거 뒤에 앉아서 길을 가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냥 이러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창피한 생각이 들어서 야 세워라.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는데 어떤 이민국 직원이 또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이 징조가 있어요. 그냥 모두가 지가 법이에요. 경찰은 경찰마다 지가 법이고, 이민국 직원 이민국 직원마다 지가 법이고, 그냥 마을 사람도 마을 사람마다 지가 법이고, 온통 무법천지 군인들은 그냥 술에 취해가지고 100m마다 줄 하나씩 거놓고 지나가려면 $1씩 내야 지나가게 하는 그런 아주 무법천지의 땅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땅을 변화시켜 보겠다는 그런 열정 가진 선교사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얼마나 창피한지 몰랐어요. 근데 이민국 직원이 또 잡았어요. 그리고서는 또 이제는 그동안에 제가 우리가 비자를 받았는데도 그 사람이 준 거는 무효라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패스포트를 뺐고 저희를 가둬놓고서는 그냥 신문을 하고 그냥 초저녁도 잡혔는데 계속 밤까지 헛말 또 하고 그러니 나중에는 돈도 다 내놓으라고 그러고 짐도 다 내놓으라고 그러고서는 저를 감옥에다가 가두는 거예요. 감옥이라 봐야 이제 우리 한국 초가집 그 땅바닥 그런 데다가 저를 가둬놓고 밖에는 그냥 군인들이 술 취해가지고 무기 들어가 철렁철렁 약탈하고 이러던 군인들이 밖에 있는데 거기다가 저를 이틀 동안이나 재우더라고요. 그러면서 콩고, 지금은 콩고인데 자일의 군인들이, 자일의 이민국 직원이 나를 잡아다가 가다 놓은 그 땅바닥에 앉아서 생각나는 성경 말씀이 오늘 읽어드린 성경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데 이 성경 본문을 성경으로 이렇게 구절을 나누는데 보면 예수님의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분류를.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승리의 모습이 되겠어요?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을 점령한 로마 군인들이 그냥 그 큰 훈련된 아주 그냥 늠름한 그런 말을 타고 갑옷을 입고 창을 들고 칼을 차고 그렇게 쩔렁쩔렁 거리는 그렇게 달리는 그 예루살렘 거리로 그 거리로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예수님이 당나귀를 타고 당나귀 중에서도 새끼 비틀거리는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어떻게 승리의 입성이라고 말하냐고요. 창피하지 않으세요? 정말 너무너무 창피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게 하시면서 저의 모습을 생각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읽어드린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드라마로 만든다고 하면 5 등장인물을 우리가 설정을 해야 돼요. 첫 번째 누구가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요? 또 제자들이 있어야 되겠죠? 세 번째는요? 누구예요? 예? 나귀 주인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야 되죠? 나귀가 있어야 되겠죠? 또 누가 있어야 되죠? 5번째는? 언제나 있는 군중들이 또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5 등장인물이 나타나야 오늘 이 대구원의 드라마를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 주인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귀 주인은 나귀를 제자들이 와서 풀어가는데 야 여보세요 그 왜 남이 나귀 풀어가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나귀 주인이 아무 말 하지 않고 주님께서 쓰시도록 자기의 나귀를 내어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2000년 전에 나귀가 얼마나 귀한 짐승이었겠어요. 제가 20년 전에 우간다에 가서 성전을 짓는데 그때도 캄팔라 시내에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는데 옛날에는 나귀들을 가지고 아이들이 나귀들을 가지고 물통을 그냥 한 10개쯤을 이렇게 나귀들이 지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가서 그 또랑 같은 데 가서 물을 퍼다가 시내에 물을 날라주고 그 물을 팔기도 하고 저희가 그 건축을 하는데 모래 나르고 돌 나르고 물통 나르는데
나귀들을 갖다가 그렇게 나누더라고요. 그렇게 물건을 나누는데 나귀가 쓰기도 하고, 사람이, 예수님이 타고 다녔으니까 사람이 타는데도 나귀를 썼어요. 그럼 지금쯤 생각하면 어떤 집에 트랙터가 한 대쯤 있는 것 같지 않겠어요? 포크레인을 하나 가지고 있는 그런 정도의 재산인데, 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큰 재산인데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아낌없이 말 없이 주님께서 쓰시도록 내어드린 이 나귀 주인이 이 구원의 역사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한면교회가 이만큼 서 있는 데는 많은 나귀의 주인들이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아낌없이 내어드린 그런 헌신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가면요, 골든게이트, 샌프란시스코 가면 금문교라는 게 있어요. 금문교를 건너가면 그 바다 건너에 큰 언덕이 있는데 거기에 골든게이트 바프티스트 세미나리가 있어요. 골든게이트 골든게이트 침례교 신학교가 있어요. 거기 한국인 교수가 한 분 계세요. 영어 이름으로 페이스킴, 한국 이름으로는 김경옥 교수. 이 한국에서 이대를 졸업하고 미국에 가서 위튼 칼레지를 졸업하고 이민을 하고 골든게이트에 이제 교수를 하는 분이에요. 남편은 외과 의사예요. 한국에서 또 공부하신 분인데 미국에 가서 외과 의사를 하다가 동부 지역에서 의사가 됐는데 어느 날 이제 캘리포니아로 오래전에 이사를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조그만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병원이 너무 힘이 드니까 의사들 보고서 이제 주식을 좀 사라고. 그래서 그 조그만 얼마 안 되는 돈이니까 이 집 저 집 돈을 좀 빌려서 그 병원에 주식을 사준 거죠. 그러다가 다른 병원으로 좀 큰 병원으로 옮겨가게 됐어요. 옮겨가고 나서는 주식 산 거를 그냥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한 20년쯤 지난 다음에 병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당신네 주식이 살아있는데 왜 안 찾아가냐? 주식을 찾아가라. 그래서 얼마나 되나 하고 가봤더니 이게 1200만 불도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옛날에 잊어버리고 있던 돈이 한 1200만 불 정도가 돈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한 1200만 불 정도면 얼마가 되죠? 100억이거든요. 100억. 한 130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이 돈이 생겼으면 얼마나 신이 나고 그냥 좋은 집 짓고 막 좋은 거 차 타고 그래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두 남편과 아내가 앉아서 기도하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여보, 우리가 이 돈을 죽어가지고 사회에다가 환원해서 사회 사람들이 쓰도록 하는 거는 그건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돈을 우리가 한 푼도 쓰지 말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가지고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이 돈을 어떻게 쓰시는지 한번 우리가 보고 죽읍시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위튼 칼레지에다가 200만 불 헌금하고 이쪽에서 300만 불 헌금하고 골든게이트에다가 한 700만 불을 이렇게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살아있는 동안 그 학교에 교수로 있는 동안에 Faith and David Kim's International Graduate School이 만들어지고 지어졌어요. 그 다음에 인터컬처럴, 이분은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문화가 섞이고 그 한국 문화, 동양 문화, 미국 문화, 아프리카 문화, 이 모든 세계의 문화가 섞여서 우리가 서로 이해해야 할 그런 날이 온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런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런 학교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정식으로 인터컬처럴 마스터 오브 인터컬처라는 그런 그 학위가 생겼어요. 그분 때문에. 그래가지고 지금 그 학교가 새로 되고 첫 그 학위를 주고 이분이 은퇴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분의 삶이 얼마나 멋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 하나님께 쓰는 모습을 보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빅토리아에서 배를 만들어요. 근데 이게 배만 만드는 것만 한 10억이 들어가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뭐 제가 다니면서 이 교회 다니면서 저 교회 다니면서 막 이렇게 모금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저는 막 모금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야 지금 이게 너에게는 굉장히 큰 돈인 것 같지만은 이게 네가 이렇게 막 세상에 다니면서 떠들고 할 일이 아니다. 그냥 입 막고 가만히 있어라. 한두 사람이 할 일이지 이게 여러 사람이 이렇게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서부터 사람들한테 말하다가 모금하고 다니다가 그만두고 한 6년, 7년을 기다렸어요. 근데 어느 날 미국에서 한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그걸 내가 하겠습니다. 근데 이분의 삶이 그렇게 평탄한 삶을 사신 분이 아니에요. 한국에 계시다가
어떤 미군하고 결혼을 하고 미국에 가신 분이에요. 근데 이 미군이 특수대 출신이고 막 하기 때문에 이게 전쟁을 갔다 오고 이런 사람은 이제 멘탈,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여자를 막 때리는데 어떨 때는 베개로 막 깔아놓고서 그 힘센 군인이 그냥 여자를 깔아놓고 베개로 숨질식을 그렇게 수없이 죽을 뻔을 하면서 결국은 같이 정신질환이기 때문에 살지 못하고 또 헤어지고 그 다음 또 남자를 만났는데 그 다음에 이분이 좀 막 그런 그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이상한 그런 증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아이를 뺏기고 그런 고통, 이민 생활을 가면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던 분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돈이 마련되고 집을 마련하고 그러니까 그게 감사해서 그걸 몽땅 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서 배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프리카 사람들, 저는 지금 이 말은 제가 처음에 그걸 완전히 무명 아무도 모르게 좀 해달라고 해서 지금 아무도 모르게 좀 하는 거기 때문에 말은 할 수 없지만 지금 그런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많은 소원 가진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복음의 역사가 그렇게 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제가 도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신현재 목사님이 또 김지숙 간사가 자기의 삶을 들여서 떠나는 길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쓰시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그들을 후원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보냈다고만 헌신이 된 것이 아니고 그들이 가 있는 동안 여러분은 철저하게 기도로 그들을 위해서 헌신해 주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선교 현장에서는 후방에서 기도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피부로 느껴져요. 피부로. 여러분 그 애정,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의 그 어떤 정성을 우리 신현재 목사를 보내고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그런 모든 것에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의 가진 것들을 들여서 후원하시고 그 사랑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쓰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물질을 드리고 우리 가진 시간을 드리고 이것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오늘 정말로 막상 어려운 건 누구냐면요, 이 나귀 새끼예요. 나귀 새끼. 예수님이 필요한 건 누구예요? 나귀 새끼예요. 왜냐하면 스가랴서에 그렇게 예언을 했기 때문에. 스가랴서 9장 9절 10절에 그렇게 예언된 그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이 나귀는, 예수님께서 필요한 나귀는 정작 어디에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쓰셔야 되는데 묶여있는 나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우리 주님께서 쓰시려고 고등학교 때부터 저를 부르셨어요. 야, 나는 네가 목사를 해라. 저는 또 그냥 서원도 하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붙들고 있던 그 끈, 나를 묶어있던 끈은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가난에. 우리 목사 아버님은 그냥 교회를 10개를 개척하셨어요. 아까 목사님, 우리 장로님 어디서 그걸 아셨는지 모르겠네요. 10개를 개척하셨는데 아들이 6이 있으니까 인부를 안 사는 거예요. 아들 6을 시켜서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세멘트 가져와라, 벽돌 날라라, 이 중간고사인지 기말고사인지 이것도 식별을 못 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무조건 사람만 모이면 일 시키고 맨날 죽 먹이고. 저는 저희 형이 5이고 4이고 제가 5째고 제 동생이 있었어요. 옛날에 까만 교복 입는데 그냥 입던 거 둘째, 셋째, 넷째 입고 저 입고 그럼 제가 입고 다니면 누렇게 뜬 옷 입고 다니다가 제 동생은 새 옷 사주고 상처도 많았어요. 그래서 난 그런 게 너무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보고 목사를 하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정말 싫습니다. 내 가정, 내 아내, 내 자녀들이 희생하는 그런 삶이 싫습니다. 그냥 평신도로 살아가면 얼마든지 그냥 뭐가 성가대하고 교사하고 얼마든지 봉사하고 살 수 있는데 왜 제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싫습니다. 제가 그 콜링을 받고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세월이 29년이 걸렸어요. 그렇게 저를 묶고 있던 그 가난에 대한 것이 싫었어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저를 무서워요. 지금도 사람이 무서워. 나는 교인이 제일 무서워요. 우리 아버지가 그냥 그렇게 희생하고 자녀들을 희생하고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데도 불구하고 교인들은 뭐가 그렇게 할 말이 많았지.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못 살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 그래서 저것들을 다 두들겨 패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공수부대를 갔다 왔어요. 그런 끈들이 저를 묶고 있었어요. 그 두려움. 근데 그 두려움의 끈을 끊고, 가난에 대한 두려움 헌신으로 끊고, 교인들에 대한 두려움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끊고, 그리고 하나님께 쓰시는 자리에 나아가니까 지금은 사역을 하면서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그 성도들의 기도와 그 성도들의 후원으로 이렇게 사역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저는 이 가난한 것도 제가 스스로 택해서 가난한 길을 걸을 수 있고, 제 아들들에게, 제 딸에게 가난을 지금 물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렵지 않고, 그렇지만 부끄럽지 않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너희들은 절대로 가난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우리 가난은 우리가 스스로 택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러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묶고 있는 어떤 끈들이 있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정작 우리를 쓰셔야 되는데 우리를 묶고 있는 끈들, 오늘 밤 다 풀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두려움들이 있어요. 두려움들. 선교사로 이렇게 떠나려고 하면 뭔가 이렇게 묶여 있는 것들이 많아요. 생활 환경들, 경제적인 문제들. 주님의 일을 위해서 좀 뭔가 하려고 하면 뭔가 나를 이렇게 묶고 있는 게 많아요. 나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는 나의 그런 모습들, 죄책감들. 이 단기 선교단들을 많이 좀 아프리카에 그동안 데려가 이렇게 같이 사역을 했는데, 가면 사람들이 뭐 세미나도 하고 뭐 좀 이렇게 일 좀 하라고 하면, 아이고 선교사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나 같은 놈이 어떻게 합니까? 나 같은 죄인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 2004년에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너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너무 가혹하게 그렇게 표현한 거다 그래서 유태인 쪽에서 문제가 많이 그렇게 뭐 시비도 걸고 그랬던 영화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러한 고통, 그러한 처절한 그 피 흘림을 겪으셨던 이유는 우리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씻어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세워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그 묶인 것에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죄책감으로 묶여있는 여러분의 죄책감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고, 이제 나가서 자신있게 세상에 나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에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신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제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 이 세상이 정말 이제는 그냥 어디 가서 목사라고 이렇게 창피해 죽겠어요. 그럼 우리 목사끼리도 어디 가서는 김 목사 이러지 못하고 김 박사 이러고 다녀요. 목사라고 하면 창피해서. 이런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자신있게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성도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묶인 것에서 풀려나고 우리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등장인물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쓰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참 예수의 제자의 삶은 이제 이 세상에 나아가서 묶인 것들을 풀어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국 땅에도 얼마나 묶인 것들이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묶인 것에서 풀려서 예수님 품 안에 나왔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아가서 묶인 것들을 풀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루안다에서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 그 루안다 여자들의 그 아픔을 알게 됐어요. 오랫동안 사역을 했는데도 몰랐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그 루안다에 있는 신학교를 졸업한 자매가 저한테 와가지고 자기가 어느 목사님하고 교회를 개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좀 설교를 해달라고, 방문을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수요일 낮인데도 한 100명쯤 모였어요. 근데 나 설교하라 그러진 않고 그냥 와달라고 해서 갔는데 갑자기 설교를 하라 그래서 설교를 하고 다른 뒤에 앉았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한 100명쯤 있는데 저 중에 30명 정도의 여자들이 그 성매매를 해서 살아가는 여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하고 교회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루안다 생활 환경이 여자들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고 어떻게 생활할 수가 없으니까 여자들이 그냥 어떻게 살 수 있는 것은 성매매밖에 없는 것이에요. 제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난 다음에 그럼 여자들 좀 봐달라 그래서 한 30명이 앉았는데 그 얘기들을 제가 아파서 다 들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이 되겠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기술을 좀 배우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양재학교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양재학교를 그분들이 다니기도 쉽지 않아요. 다니는 동안에 또 뭐 아이들 먹여야죠. 뭐 우리가 그 생활비는 대줄 수 없으니까 뭐 다니는 거는 프리로 다니더라도 그렇게 어렵지만 이 자매들이 그렇게 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6개월 있다가 첫 번째 졸업생들 6개월 있다 졸업식을 제가 다시 갔어요. 그 학교에 다시 가서 졸업식을 하는데 한 자매가 그냥 그 루안다 말로 이게 페이지로 고맙다는 말을 써가지고 읽는데 읽다가 그걸 다 읽지 못하고 그냥 저한테 감사하다는 그런 자기들이 그 묶인 것들 그 가난 그 성매매로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생활 속에서 우리를 풀어줘서 고맙다는 그걸 읽는데 그렇게 엉엉 울면서 다 읽어 내려가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고마에 뭐 여러 군데 이렇게 양재학교를 시작했던 이유가 그때 루안다에서 만난 그 여자들 때문에 양재학교를 시작하고 졸업하면 또 재봉틀을 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씩 마련해 주려고 어느 날 루안다에서 우간다로 가기 위해서 새벽 5시에 버스 타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한 자매가 제 옆으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영어를 이제 자매가 하나도 못하니까 그냥 인사를 못하고 옆에 왔는데 우리 현지인 목사님이 저 자매 아냐고 기억나냐고 그래요. 그래서 전혀 난 기억 안 난다 그랬더니 언젠가 제가 그 자매에게 재봉틀을 하나 줬다는 거예요. 근데 난 지금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재봉틀을 줬대요. 이게 자매가 그 재봉틀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좀 돈을 벌고 또 좋은 재봉틀을 바꾸고 그렇게 해가지고 금키갈리에다가 양장점을 차렸다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제 옷을 만들어 가지고 와가지고 옷을 선물로 가지고 온 그런 자매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연히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렇게 묶여있는 자들에게 조그만 것 하나라도 인생에 그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서 가난에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툴이 된다는 것이죠. 지금 저희들이 그 한국에다가 이렇게 유학생들 보내는 것도 이 풀어내는 그러한 일들인 것 같아요. 한동대 와 있고 뭐 지금 대구대 와 있고 뭐 여러 학교에 들어와 있는데 공부들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돌아가면 다 10년 정도 있으면 저는 지금도 그런 그 학교의 학장 총장을 만나서도 당당히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들이 여러분 학교를 졸업하고 돌아가면 10년이면 주지사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그런 그 문제들이 될 사람들이니까 한국에서 잘 이렇게 좀 키워주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아프리카에 그대로 묶여 있었다고 하면 그냥 아무 존재도 없이 흙에서 나서 흙으로 가는 그런 고깃덩어리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을 돕고 풀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영광스럽게 쓸만한 그런 인재들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이제 이 세상에 나가서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등장인물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5절에 시온에 따라 이 일을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그렇게 말하고 계세요. 여러분 저쪽에 가서 나귀를 끌어오는데 묶인 나귀, 엄마 나귀와 새끼 나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묶인 나귀를 끌어오고 새끼 나귀가 왔는데 예수님께서 탄 나귀는 어떤 나귀를 타셨다고요? 새끼 나귀를 타셨다는 거예요. 아직도 짐도 한번 실어보지 못하고 아직도 사람도 한번 태워보지 못해서 부족하고 연약해서 예수님이 타기만 하면 찌그러지고 비틀거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나귀를 예수님이 타셨다는 것이죠. 그 연약한 나귀를 타고 비틀비틀거리면서 그 로마 군대들이 그렇게 다니는 예루살렘 거리를 향해 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얼마나 초라합니까? 저는 제가 선교사로 살아오지만 제가 아직도 부족해서 비틀거려서 예수님을 얼마나 부끄럽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를 지금까지 써주시는 이유는 내가 준비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나를 써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써주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여러분을 목사로, 여러분을 장로로, 여러분을 권사로, 여러분을 집사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부족해서 예수님을 부끄럽게 할지라도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우리를 써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가관인지 몰라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니까 이 당나귀가 예수님을 싣고 가다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니까 이 당나귀가 자기 보고 하는 줄 알고 다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땅바닥에 떨어져 버리고 당나귀만 날뛰고 있는 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 혹시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때는 나귀같이 섬기시기 바랍니다. 어린 나귀같이. 비록 우리는 부족해서 비틀거릴지라도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우리를 써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네 발로 기어야 돼. 네 발로. 두 발로 뛰는 것이 아니에요.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섯째 등장인물은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아무것도 모르고 외치는 군중들이에요. 언제나 저 사람이 누구냐? 그냥 나사렛에서 난 이 선지자래. 이 선지자 정도로 알고 있는, 이 지금 복음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모습들,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이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아낌없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 시간들, 여러분의 탤런트들, 여러분이 가진 물질들 들여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서갈 수 있도록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혹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하면 여러분이 어디에 묶여 있었던지 예수님 앞으로 스스로 모든 묶인 것들을 풀고 나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어려서 비틀거리지만 예수님께서 겸손하셔서 우리를 써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참 성장한 그런 성도가 되시고 제자가 되셔서 이제는 또 나아가서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여러분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저녁 함남교회에서 이게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교회가 헌신 예배로 드리며 또 우리 신현재 목사님, 김지숙 간사 하나님의 일꾼으로 파송하는 그러한 날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서 쓰시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헌신된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제자들이 되어 나아가 묶인 것들을 풀어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제자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